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이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조금 껄끄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 싫어하고 또는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도 조그만한 새끼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싫어하시죠? 뱀 새끼는 안 귀엽죠? 근데 사단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껄끄럽게 느껴지실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뤄야 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도 또 다른 그런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내놓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악한 세력이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악한 존재들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 포함된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에는 이 악한 세력, 귀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약 63번 정도가 이 귀신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하시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악한 존재는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세력인데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또 타락하게 만든다. 도덕적으로 또 인생의 변질됨을 얻게 한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못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또 보고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오늘도 악한 권세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세력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이 귀신은 이 문제는 이 어둠은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뭔가 기도하셨다든지 영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셨다든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악한 존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려고 한 것일까? 아니면 기도가 깊이 있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기도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아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면 이 부분도 능치 못함이 없었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초점보다 오히려 우리가 깊은 기도자가 되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떤 유도 우리 앞에 장애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큰 문제가 닥쳐오면 어떡하지? 그 시험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그 부정적이고 문제나 또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고 어떻게든 싸워야지 우리는 그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오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혹시라도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지 내가 기도 안 하면 악한 것들이 틈탈 수도 있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를 만나게 하실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시험에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열수록 우리는 그 나머지들은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저의 이제 스승이신 유은걸 박사님이 오셔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도의 자산이 나는 너무 탐난다.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거나 또는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모님들을 둔 목회자는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늘 든든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당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도 그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기도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도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고 나면 그때에는 분명히 더 느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두 사람이 비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 목회에 차이가 있구나.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뭐 혼자 밥 먹지 마라 그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즘 현대시대는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연합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시대가 요구한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든든하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봐봐. 공이 이게 몇 개야? 그럴 때 부럽다. 여러분 부러우시겠죠? 안 부러우십니까? 통장에 저 공이 몇 개야? 저걸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참 든든하겠다? 이런 마음, 저도 부럽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부럽습니다. 저렇게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갖고 있으면 참 부럽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럼에도 정말 더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기도의 자산을 얼마나 축적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여러분 기도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그걸 들고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는다고 그랬죠. 그 기도의 향이 차서 넘치게 될 때 땅으로 쏟아지면서 땅이 우레와 천둥 소리로 갈라지며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 있게 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산이 든든하게 쌓여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일생 동안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 기도가 강해지고 강해지니 나중에는 하늘의 영적 싸움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우리는 신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다니엘을 지키시며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데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 자신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산이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더 강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뜻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자산을 쌓아놨느냐, 얼만큼 기도가 준비되어졌느냐, 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하셨던 그 기도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많은 양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인생길에 물론 우리에게도 시험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악한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날 것이고 어떤 삶 속에 또다시 또 넘어서야 하는 일들이 가득 넘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어져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감당하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귀신을 주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큰 귀신, 얼마나 더 큰 문제를 만났느냐 거기에 마음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의 유가 깊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성령께 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어떤 문제들이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더 이렇게 일으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 때 더 예배하시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넓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큰 시험이다, 더 큰 악한 영이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성경 우리 찬송가 고백하듯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고 여러분들에게 완벽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년의 아버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또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논쟁에 대해서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무슨 논쟁일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솔로몬 시대에 내려오는 주술적인 방법에 따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귀신을 이렇게 쫓아야 된다. 아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아마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들어서
무엇을 관심 갖고 어떤 논쟁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무기력함과는 상관없이 이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을 낫게 하고 싶다. 이 열망 속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여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망이 어쨌든 인간적인 열망이죠. 개인적인 열망이죠. 그러나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누가 제일 낫습니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나 열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래도 이 연약한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이 아버지가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논쟁하고 이해하고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 놓은 정리된 귀신을 쫓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논쟁하고 거기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무기력함에 내가 마음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왔으면 어떤 이기적인 이유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기 위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차라리 오히려 믿음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나의 대적자들의 입이 닫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무기력하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 때문에 억울함은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억울하게 살아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거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그 입이 닫혀져야 된다는 어떤 울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적어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고 해서 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바꾼다, 변화시킨다, 새롭게 일으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라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여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아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담대한 울분과 소망을 가졌던 수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 아버지같이 논쟁이 뭐 중요합니까? 지식이 뭐 중요합니까? 일단 열어야죠. 일단 풀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의 손길을 만나야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열정 있는 기도, 신앙 오히려 이것이 낫겠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보다는 열정 있는 게 나아요. 소망 없는 것보다는 소망을 가진 게 나아요. 이기적인 욕심일지라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괜찮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실 때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넌 왜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물론 성경에서는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대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일까요? 너는 왜 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나는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삼층전까지 올라가고 너무나 깊은 말씀의 지식을 얻고 그것을 유대인적으로 헬라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든지 말할 자신이 있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습니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뭔데?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부끄럽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아버지 부끄러운 자식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부족해요. 나를 바라보면 못할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은 왜 주님을 못 보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해석가들의 초점 중에 하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했는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남겨졌던 제자들. 지금 오늘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너는 나를 보면서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묻느냐?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사모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절대로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는 좀 부족하지만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걸 기도하세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차라리 무기력하게 논쟁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네 무기력한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생기셨을 때는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사람들도 다 안 된다. 포기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또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될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뭔가 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통해 믿는다. 뭔가 기대한다. 사모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선포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소개했던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했었죠. 우리의 생각은요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불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걸러내지지 않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러내는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소망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으려면 주의 말씀이신 그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구약의 번제를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냥 드리지 않고 먼저 콩팥과 간을 잘라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씻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태워드렸다. 콩팥과 간의 기능이 뭡니까? 걸러내는 기능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걸러내는 것부터 불태워드려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내 생각과 마음부터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올려드려서 여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소망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작용해서 어떤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올려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으로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내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정말 놀라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만나시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만남으로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년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 소년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시니 소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순종하여 이끌려 일어나니 그 소년이 완전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 죄, 불신앙에 붙들려 살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건강해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는 정말 본인이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그런 권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는 이런 귀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불신앙,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니 그분이 건강해져서 이제는 정말 소망 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제가 떠나가도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내가 일해야지 감당해야지 나아가야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단지 그냥 어둠에 죄악에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빛을 채우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빛을 더 많이 채워서 말씀이 들어오고 믿으려고 하고 그분의 손길에 내가 반응하고 믿으니까 선포하고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이루시는 그 삶의 놀라운 축복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믿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노력할 의지가 없어요.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년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소년이 붙들고 순종하니까 반응하니까 따라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 못 가요, 싫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죄악과 어둠과 근심 걱정들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내 속에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더 많은 꿈을 품고 싶다, 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삶을 회복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여러분들이 품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산 사람이 되어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또는 때로는 기도 받았는데 근데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내가 일어나야지, 피가 돌아야지, 생기가 흘러넘쳐야지 자꾸만 물리치기는 했는데 또 주저앉고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채우고 기도의 재산을 더 많이 쌓고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채우면 채울수록 믿음의 삶은 감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사모하고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거라사 사건에 있었던 그 귀신 사건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알아서 반응하여 찾아왔다가 저희가 도망가야 된다면 차라리 저 돼지떼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어둠은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묶인 것들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귀신이나 문제나 삶의 절망에 자꾸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힘쓰지 마시고 차라리 그걸 바꿔서 은혜로, 소망으로 더 충만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더욱더 담대하게 집중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여러 가지 간구도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도 기도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도 기도예요. 내 안에 영이 일깨워지는 것도 기도예요. 생명의 빛이 임하시는 것도 기도예요. 더 많은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